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김 집사, 이 집사 부른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부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병무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자에도 자기를 넣어야죠. 내가 이병무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쉬게 하리라? 누구를 내게로 오라고요? 자기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이병무야 내게로 오라. 시작.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이 시간에 마음으로 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로마 3장 23, 24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양반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가서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양반은 곤장을 잘 안 맞아요. 돈을 주고 딴 사람 사가지고 대신 곤장을 맞아요. 그 대신 곤장 맞도록 돈을 주는 것이 속량금이에요. 속량.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가고 저주, 재앙, 멸망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죄 삭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다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님은 아무도 차별 없이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시고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랑스럽게 만들으신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 불러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요.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계복음화 자격 있는가요? 없는가요? 딱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기에 딱 맞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하지, 약하지, 천하고 멸시받고 살지. 예수님 12제자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를 또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고 나오면 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님께서 첫째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단 말은 참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참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는 것이 참 안식이 있고 참 쉼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요. 세상에는 왜 그렇게 불신앙의 죄, 저주장, 사탄의 역사가 많고 염려가 많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올무에 걸리고 죄의 올무,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유가 없고 참 평안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안식이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잘 아는 것 첫째 창세기 3장 1절 6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고 방황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내 생명을 다 맡기고 딱 믿고 나도 너를 믿고 너도 나를 믿고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람이 참 그렇게 다 믿어주고 너도 나를 믿어주고 그렇게 믿고 살 만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참 인간이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줄 만한 사람도 없고 또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약속 말씀을 안 믿고 방황하고 있어요. 안 믿고 두 번째로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두렵고 고통과 재앙이 계속 찾아와요. 그냥 어떻게 적당하게 살아보려고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죄와 타협을 하다 보니까 그게 평안을 줘야 되는데 타협하면 할수록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 나는 것처럼 죄 때문에 방황하고 고통하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사는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한테?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인간,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역사 때문에 참 인간이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참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인생의 길을 준비하시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제사장이 되어서 시편 103편 3절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한테 설득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언약으로 잡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를 눈같이 덮어버린다니까요. 기억도 안 하신다니까요.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셔버려요. 깨끗이 용서하셔요.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는 것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는 저주, 재앙, 고통을 반드시 달고 따라옵니다. 죄가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달콤한 것 같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죄의 결과는 마귀 올무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구원입니다. 나의 죄 용서하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는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도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도 병이 들어도 별로 주님을 의지를 하지 않아요.
의사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듣더만. 내가 여러 명 봤어. 저는 병들어서 죽을 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주님 의지하니까 고쳐주시더라고요. 폐병도 고쳐주시고, 코피 자다가도 코피 흘러가서 방바닥에 피가 흥건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것도 고쳐주시고요. 의사가 아침 9시부터 수술해가지고 새벽 2시에 깨놨는데 하나도 치료가 안 되고 다시 온 병원을 굴러다니면서 비명을 질렀는데 제가 선포했거든요. 의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제가 병원에서 3일간 금식기도 했더니 깨끗이 병무가 돼버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눈병자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사서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 긍휼은 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의인처럼 사랑하셔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사랑하셔요. 여러분은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역한 죄, 하나님 안 섬기고 마귀 귀신 우상을 섬긴 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안 따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교만한 죄,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진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진실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본다니까요. 지가 하나님처럼 살면 지가 마귀 노릇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요. 무슨 관? 사랑의 관이에요. 나는 사랑의 관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고 복음의 기본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5절은 여러분 다 좋아하시겠죠?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역시 이 말씀은 아멘이 잘 나오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별로 안중하고, 하여튼 5절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래,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거든요. 하긴 요즘은 자식도 막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제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을 받아 누릴 때 마음이 평안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렇지, 은혜 못 받으면 여전히 수고하고 먹어온 불신앙 죄 사단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은혜 받을 생각을 갖고 교회를 오시고, 은혜 받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을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을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왕 되신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 이 지긋지긋한 마귀 올무. 죄는 죄 지을 때는 달콤한 것 같아도요, 그 뒤에 반드시 마귀 올무가 따라와 버려요. 사람이 사냥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쥐새끼가 좋아하는 거 갖다 놓고 덫을 탁 놔놔. 그거 물으면 탁 잡아버려요. 사냥할 때도 그러잖아요. 산에 올무 갖다 놔놓고 맛있는 건 놓으면 이 멧돼지나 이런 것이 지나가다 덜컥 잡히거든. 사람이 우선 먹기 좋다고 재밌다고 죄짓다가 마귀 올무에 걸려버려요. 이 마귀의 올무는 얼마나 지긋지긋하든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마귀의 올무를 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노래합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도 음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도 음은 주의 이름. 나는 어떤 마귀 올무, 어떤 죄의 올무, 어떤 불신앙의 올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올무에 걸린다니까요. 주 예수여, 나에게 이 올무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무가 제거되고 모든 죄악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갈 때 참 안식, 참된 쉼,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믿음이 좋아져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 넘어 산 같은 문제, 갈수록 태산 같은 문제, 죄, 저주, 재앙, 마귀 올무 다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은 저 겨자씨 교회의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는 채송화 씨보다 작은 씨예요. 여기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믿어야 되겠다. 따라해봐요. 믿어야 되겠다. 믿을 마음만 있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사랑을 안 믿냐?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으려고 맘만 먹어도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생각만 해도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마음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약속을 믿어야 되겠다만 생각만 해도 무슨 믿음? 겨자씨 믿음 같은 믿음이 돼요. 산을 옮겨서 여기서 저기라 해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수님한테 배우시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앞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뿐인데요, 조금 똑똑하고 잘났고 뭔가 세상에 머리에 들어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따지고 들어요. 계산을 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대답 안 하신 분은 아는 게 더 많은가 봐.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온유한 마음.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이론을 앞세워요.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고통을 받아갖고 겸손해지려고 말고 그냥 예수님 마음을 배우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쉼을 얻어요. 그러면 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겸손해져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제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1번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2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 같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진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1, 2, 3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자. 나는 참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자. 나는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은혜 받을 목표를 갖고 나가야 돼요. 하버드 대학의 학생을 통계를 조사했는데 3% 학생만 뚜렷한 목표를 가졌더래요. 다 그냥 좋은 직장 구하자, 아니면은 뭐 하버드라고 다 잘한 건 아니고, 하버드 중에서도 이제 법대가 유명하고 다른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뒤처지는 과도 많대요. 근데 하여튼 목표를 갖고 진짜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3%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도전하는 그 3% 사람들은 대학 졸업 후에 통계를 자살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최소한 10배 이상 큰 성공을 거두고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그런 통계 조사가 있더라고요. 뭘 가진 사람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몇 배? 성경대로 하면 몇 배죠? 100배, 60배, 30배.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확실한 목표와 꿈을 가진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경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혈루증은 피가 샌다는 말이에요. 피가 새. 여자가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만 흘려도 철분이 부족하고 빈혈이 되고 야단인데 12년 동안 막 계속 하혈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근데 이 여자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하고? 생각하고.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치료를 받으리라. 뭐 했다? 생각하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마르니까 혈루 근원이 깨끗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 아이고 예수님 뭐 그런 말씀합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이 밀고 닥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뭔 또 옷자락에 손을 댔다 능력이 나갔다 그러십니까? 예수는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니까 그 여자가 주님 앞에 나타나고 구원받은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3% 될까? 여러분 그 3% 안에 들어갑니까? 제발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유를 받고 내가 예수께 나와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좀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산이 옮겨서 바다로 던져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산이 바다로 던져질까요? 예, 저는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옛날 한강가에 한창 개발될 때 그때 정규현 목사님이 그 한강 산 너머 교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갖고 이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져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공사차들이 와가지고 그 산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가서 뚝을 만들고 그 산성교회라고 저 그 교회 가봤어요. 앞이 툭 터진 시내가 형성돼가지고 부흥됐다고 그런 간증도 들었는데 내가 그게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가 보여요. 진짜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라도 옮겨질 줄 믿습니다. 뭐이라도 동원해갖고 포크레인이라도 불러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산 같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의 바다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당장 딸이 죽어버렸어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야단법석이 났어. 이미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예수님이 깨워서 살려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제가 오늘은 설교를 않고 성경 구절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다시 읽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제발 병도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은 주님 앞에 달라붙고 도전해서 믿음으로 어쩌라고도 만지고 그렇게 강구해야 될 것인데 뒤로 물러나쁘니까 병들면 물러나쁘고 어려우면 물러나쁘고 시험 들면 물러나쁘고 맨날 뒤로 물러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요 뒤로 물러나는 자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도전할 때가 많아요. 뒤로 물러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뒤로 물러가 버려요. 조금 어려우면 낙심을 뒤로 물러가 버려. 포기해 버리고요. 물러가지 마세요. 물러가지 마세요.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오라고 그래요. 병들어도 오라고 그래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주님께 오라고 불러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17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옆에 인사 좀 하시죠. 물러나지 맙시다. 여기 물러나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끄떡하면 물러나 버려요. 끄떡하면 예수 생명, 예수 권세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아,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요.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귀들의 영향을 받아 뒤로 물러나 본다니까. 우리는 물러날 사람이요, 안 물러날 사람이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암만큼 풍랑이 일어나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만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몇 번 기도해봤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어느 석공이 하는 이야기, 대학 교수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석공이 돌을 깨는데 100번 뜯어도 안 깨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뒤로 물러나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게. 100번 두드려도 안 깨진 것이 몇 번 두드리면 깨져요? 101번 두드리면 깨질 수가 있어요. 안 그랬습니까? 실제로 확 깨지는데 한 번 두드리면 갑자기 땅 깨지죠. 그동안에 두드린 것이 딱 이제 그 힘이 가해져 가지고. 기도도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된 것이 한 번 더 하면 되고 두 번 더 하면 될 수 있고. 아멘? 사람들이 은혜 못 받을 사람은요,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나면 마귀가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은혜 받을 사람은 자다가 깼을 때도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워주셨구나, 기도하라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그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복음이 글자 그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행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자,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감사하자, 한 번 더 사랑하자.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승리를 고백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사람도 용서하고 차별 없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했사오니 내가 믿고 살자 생각만 해도 믿고 살려는 마음만 먹어도 태산 같은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 조금 있으면 행복한 응답,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안식을 얻고 치료받고 쉼을 얻는 모든 백성들, 형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산 같은 문제가 은혜의 바다에 옮겨지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